오늘 저희들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너무너무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우리 큰 기쁨이 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한 부활절에 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에 저희들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로마서는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이 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지금 그 전승이 보면 내려오는 그 전승이 보면 로마 교인은 베드로가 세웠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지는 곳에 내가 거기 터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의 터에다가 나는 세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알려진 곳에는 내가 거기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알지 못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남이 이미 복음을 다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데는 그걸 남의 터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남의 터에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전승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일 수가 있죠. 그런 의문을 이렇게 우리가 예측합니다. 오순절 강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로마에서도 올라가고 뭐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지역, 뭐 이 구레네 지역 많은 지역에서 디아스포라가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디아스포라가. 그렇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 뭐 모세 시대를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듣고 돌아가서 그들이 아마 교회를 자생적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 교회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요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냐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직 연약하고 가르침이 별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리적으로 가리키는 서신이 오늘 로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인은 죄가 무엇인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교리적인 그런 것을 잘 깨닫게 설명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로마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본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 뭡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늙었죠.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그리고 사라도 많이 늙었죠. 그래서 생산할 수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죽은 나무는 열매 못 맺죠. 열매가 살아있어야지, 나무가 살아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열매가 나오겠어요? 쉽게 말하면 후손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 밤중에 나와서 별을 봐라. 이 무별같이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 얘기 들을 때는 이게 믿어질 수 없죠. 그렇죠? 늙어가지고 아이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말씀을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고 믿었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 보시면 또 이 20절 이렇게 말씀 이어갑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가능성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죠?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습니까? 사라가 경사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가 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이 약속이죠? 자기네 볼 땐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들 주시겠다. 근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잘 초점을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잘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렇죠? 흙덩어리가 살아있습니까? 죽은 거예요. 흙덩어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흙덩어리 자체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잘 우리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덩어리 같은 존재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시는 능력.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흙덩어리였다. 죽은 자였다, 죽은 자. 근데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심으로 살아났다. 아마 저는 이게 유추해 보는 거예요. 혹시 아브라함이 그런 귀한 은혜가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죽은 것 같으지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줄 알지만 이건 안다는 것은 분명한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 되진 않아요. 우리 성으로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흙덩어리를 생명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기 귀한 얘기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다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견고해져가며. 견고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점점 굳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뭐예요?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것.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합니다. 견고해진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세멘트가 맨 처음에 부을 때는 물 반죽해서 모래 부어서 이렇게 섞어서 놓으면 물컹물컹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세멘트는 다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 담고 있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열매를 맺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실 소망합니다.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서 살아있게 해주셔야지만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믿음이 견고해져 간다. 갈수록 믿음이 굳건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기서 보세요. 21절에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건 줄 믿습니다.
언제 받을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하신 주체가, 약속하신 당사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인간의 형편으로 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내가 자손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사라가 이미 경사 떨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아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는 그 믿음이 의로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의의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는 어떻게,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옳은 것이다. 그게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죄하다, 옳다. 법원에 가서 판결에는 어떤 판결이냐면 너는 죄가 없다, 옳다. 이것이 바로 의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저희가 의를 이렇게 상고해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의를 표현하고 싶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선하다, 틀림이 없다, 무죄하다, 옳다, 이런 의미거든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부를 성경적으로 들여다보자고요. 선하시고 완전히 옳으시고, 그렇죠? 틀림이 없으시고 죄가 완전히 없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는 늘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약속하신 것,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 의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의라고 하는 것을 정해 주시고 계시는데, 너희가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죽은 자 같은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믿음이라고 강조해 드리냐면요, 잘 보셔요. 지금 이 다원주의 종교가 있는데, 종교의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어느 종교에서든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요, 불교에서도 부처를 말하는데, 부처가 바로 뭐냐면 전능자란 말이 당연히 붙어요. 신이란 말이 부처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은요, 어느 종교에서도 다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다 믿어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개념이 잘못되어지면은요, 신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다 믿음이에요. 힌두교 뭡니까? 이슬람도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것도 믿음이고, 불교 신자들이 불타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천주교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뭐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시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내주시게 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이것이 그 믿음인지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뭐냐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저희가 깨달아야 되시고요. 이걸 잘 우리가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저희가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15장에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샘플이에요. 아브라함 샘플.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의로워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 그렇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약속하셔야 돼요. 그럼 약속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약속을 창세기에서 약속하셨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죄악이 어떻게 용서되어지는 것을 그 가죽 옷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아랫도리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약속이셨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가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그 제사를 흠양해 주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또 그리고 우리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그 약속입니다. 유월절도 통해서 우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든지 출애굽을 통해서든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죄를 그 짐승이 다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인 다음에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롭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정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20 우리가 4절 볼 차례죠.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냐면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내어줬다 그러셨죠? 이 바로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 나무를 동산 위에 심어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열매를 따 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켰죠? 못 지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하나님 자리 울고 싶어가지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부터 너희들을 살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려고 내어주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어주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살아의 죽은 몸과 잘 우리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도 바뀐 것입니다. 우리 죄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지은 자는 죄 싹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죽은 존재, 그렇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그 흙덩어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살리심이 바로 뭡니까? 부활하심이 부활하심. 이게 부활하심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주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우리가 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그 죽은 모습이 그대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죄악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지음받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의의 의. 우리는 지금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린 죄로 다 죽었어요.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죽음 그 사망에 들어가 계시는 우리 주님을 살리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생리를 보는 살리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몸은 다시 영화로우신 몸이에요. 영화로우신 몸이란 뭡니까? 죄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흠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천을 저희가 잠깐 유념해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이제 그 50일 동안 이렇게 40일 동안 거의 계시다가 부활하시죠? 부활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 죄악을 완전하게 도말하지 못하셨다면, 완전하게 소멸하지 못하시고 우리 죄악이 아직까지 우리 주님 몸에 붙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승천을 잘 유념해 보면은 우리 죄가 얼마만큼 완벽하게 사함받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승천을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다 40일 후에, 그렇죠? 다 죄 보이고 난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실 때에 만약에 우리 죄가 완전히 완벽하게 사함받지 못해서 우리 죄 찌꺼기를 우리 주님이 다 죄를 다 짊으셨죠?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승천하실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완벽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늘 충동질해요. 야, 네가 그렇다고 죄가 어떻게 완전히 없어지느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양의 피는 능력이 없어도 양의 피는 순간적으로 죄를 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는 완벽하게 죄를 찌꺼기도 없이 완벽하게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다. 저는 그렇게 은혜로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부활절이 중요하냐. 우리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환원되어졌다. 우리는 거룩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몇십 년 믿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참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지금 삶이 여전히 옛날과 비슷하다. 죄송하지만 죽은 믿음입니다. 부활한 사람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를,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나에게 진짜 내 부활이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늘 우리 속입니다. 너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동참한 자는 결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까지도 시험하려고 덤벼드는 작자가 마귀 새끼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실험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을. 정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부활에 완벽하게 참여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의 찌꺼기가 주님이 완전히 도말했었던 것처럼 그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우리 몸이 십자가 박혔던 우리 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 이런 귀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저희 맞이하면서 이 완전한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악의 찌꺼기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에 완벽하게 제거되어지고 사하여졌다. 이것을 잘 유념하여서 정말 복된 이 부활의 기쁨에 완벽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